좀 광고를 좀 더 하면 항존직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청년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의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들을 뽑는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꼭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또 청년부에게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누군지.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에 꼭 그 사진과 프로필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자가 있거든요. 꼭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고민하시고 어떤 분을 뽑을지를 한번 잘 선택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유권자예요.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명단이 혹시 빠졌는지 1층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운동회가 있는데요. 운동회 기대되시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또 운동회를 통해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친해지는 우리 한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설교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또 기도해 보시라 라고 했는데, 주중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요, 했어요 라고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감사했고, 제가 손을 들게 하니까 많이 부담들 되니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에요, 신촌을 잠깐 갔었습니다. 신촌에 가니까 신촌에 이제 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차 안에 주차장에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제 차 안에 음악에 나오는 찬양을 껐는데 끈 그 찬양이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이. 지금 새로 나온 앨범 어노인팅 2017의 첫 번째 곡인데 그 곡이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를 따라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플렉스 앞에요, 거기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월요일마다 찬양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먼데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팀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제 아내가 웬일로 좀 늦어서 제가 거기 한 30분 정도 서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신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많이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한영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확장될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계속 아멘.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요, 10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또 공동번역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는 것 비슷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 달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아직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힘이 됩니다. 오늘 이제 셀 모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처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요, 기도 내용이 이렇죠.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장 초보적인 신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신앙이 좀 약했을 때 하나님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하니까요, 정말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깨달아지니까 이거 내가 계속 달라달라 하는 이 기도가 정말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괜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주기도문 앞에 보면요, 주기도문 뒤에 보면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 들으니까 내가 뭐 달라 하는 기도가 상당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기도하는 게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못 하게 되죠.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 잘 보니까, 얼핏 보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는 게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감히 나 같은 자가 기도해 봤자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뀔 리도 없고, 그럼 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카이가 아니라고 했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저 하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 말고는 알 길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때, 오늘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하늘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5절,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아주 중요한 설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5개의 중요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권고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권고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신실한 2사람을 데리고 가서, 2-3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권고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도록 하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래요. 이방인과 세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불신자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신앙 공동체, 이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이 지체들과의 관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8절이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일 것 같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 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2-3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의 뜻이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을 주었고,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건데, 자라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어야 돼요?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줘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감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동역자 삼으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 함께 가자.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단순히 내 뜻과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권사님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막고 전쟁을 했던 이 전쟁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맞겠어요? 실패하는 게 맞겠어요? 승리하는 게 맞죠. 그러면 아무것 하지 않아도 그냥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에 능해도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지고 있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예입니다.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42절부터 18장, 왕상 18장 42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북이스라엘 아주 악한 그런 왕이 통치하던 때의 선지자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를 내릴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어요. 비가 내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는 건 되는데요, 요즘에 꿇는 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조금 시큰시큰하고 꿇는 게 잘 안 되는데, 꿇는 건 되는데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거는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거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교육자실에서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여기서 이 중간에서 걸려요. 이게 안 들어가고. 그런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사환을 종에게 시켜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해요. 처음 한번 가봤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바다라는 건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지중해를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갔는데요, 그 종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도 없습니다. 선지자님 없어요. 그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몇 번째 가요? 7번째 가니까 뭐가 보인다고 해요?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7번째 올라가니까요, 저 멀리 바다 끝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여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면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막힐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을이라서 하늘이 참 맑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하는 구름이 있어서 여러분 우산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아니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7번 갔을 때 겨우 보이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아합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요, 지금 이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감히 번져갈 수 없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여전히 이 땅이 암흑과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할아버지 한 명, 할머니 한 명이 나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두 분이에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분입니다. 평생 동안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오시겠지 기다렸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빛도 없이 조용히 기도하였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와 나와 관련된 뭔가 구체적으로 내 진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작은 디테일한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믿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승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저 믿지 않은 내 친구가, 저 믿지 않은 내 가족이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부터 꾸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5절 7절 5절부터 7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부정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거룩해지면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해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이 주눅이 들어있고 좌절감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런 모습에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나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실현해 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요, 이 기도 역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했던 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직장의 일들, 내가 준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